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보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격려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에서도 이 고난과 관련하여서 또 다른 권면, 또 다른 차원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주님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필연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여기 갑옷은 무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는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싸움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고난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인 것입니다. 즉 항상 고난에 대비해서 정신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즉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고난 당할 망정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곧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원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음을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도 있음을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가 죽으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에 카톨릭에서는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즉 카톨릭은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도 세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인 이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살아있던 때에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었을 때에 복음을 받은 이들이 육체로는 죽을지라도 영으로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결코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신앙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7절부터 10절까지도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바로 인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자세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 주님의 때가 있음을, 가까이 왔음을 늘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공급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착각과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공급해 주시는,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분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고난을 대비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갑주를 우리는 늘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함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고난 앞에 우리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늘 삶의 자세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기에 우리 늘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